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스데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스데반이 능력 있게 행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잡아다가 공회에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스데반이 한 잘못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가 성전을 헌다겠다, 또 율법을 폐한다겠다 하는 것이 6장 13절에서 나와요. 거짓 증인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귀아니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헌다겠다, 아니면은 또 모세가 준 규례를 고친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과 율법의 문제를 걸어서 스데반을 세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을 때 어떻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에 관한 이야기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을 채우리라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전의 본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그들이 이해를 못하고 그들이 신성시하는 성전을 얻어겠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관해서 성전의 그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 오늘은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율법에 관한 문제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 속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거스렸다, 율법을 폐한다, 그렇게 오해를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스데반이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율법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 가르침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 생각하는 그 율법과 예수님이 가르치고 또 스데반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그 율법이 서로 관점이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흔히 볼 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냐? 그렇지 않고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보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 엄격한 하나님,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느끼지요. 그러면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용서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이 다르게 표현을 내는 것이지요. 이런 그들이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도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본래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본래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은 철학이 있고 과학이 있습니다. 철학은 뭐냐 하면은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과학은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는 방법대로 가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도 보면은 그 목적은 나눴고 방법론 때 과학적인 것만 자꾸 막 강조를 하다 보니까 본질을 놓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우리 가운데서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율법에 관한 이야기가 마찬가지죠. 율법의 본래 목적이 뭐냐, 율법의 본래 의미가 무엇이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들은 방법론적인 것만, 어떤 규칙적인 것만 그걸 지키면 율법을 지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율법은 뭡니까? 율법이 그들이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자꾸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규칙을 정해놓고 나는 이걸 지켰으면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 하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율법을 이해하고, 이런 배경성에서 오늘 이 율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성적인 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17절. 그 성적이 이렇게 줬어요. 다 하나씩. 여기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지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수님이 완전 율법을 거스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7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본래의 의미를 회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냐? 율법을 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가르쳐서 율법의 본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교리적인 거니까 우리가 잘 이해하면 나중에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본래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율법을 가장 엑기스로 본질적인 것으로 이야기하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은 시대를 초월한 만고 진리의 불변이에요. 시대를 초월해서 지켜야 되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원래 우리가 율법을 이야기할 때는 십계명이 있고 시민법이 있고 그 다음에 계율법이 있어요. 우리가 분류할 때는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계율법은 일반적으로 제사법이라든지 아니면 정결법이라든지 이런 것인데 이 계율법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완성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지킬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다 계율법은 다 예수님을 하는 거예요. 제사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절기라든지 정결에 관한 것은 다 예수님이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완성된 거지요. 그 다음에 시민법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환경에서 그들에게 적용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시민법이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지요. 다만 이 시민법, 그 율법을 준 그 정신만 살려서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그대로 지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우리가 두 가지로 그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면으로 그걸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게 있으니까 우리가 보면은 마태복음 첫 번째가 마태복음 7장 12절에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다.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황금일이라고 그러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다. 율법을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해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또 한편으로 율법을 그렇게 요약할 때 뭐라고 그랬냐?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서 이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게 율법을 지금 요약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율법의 핵심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십계명을 했잖아요. 십계명을 요약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웃 사랑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면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을 이 하나님을 핵심적으로 사랑한 거니까 이 사랑을 가장 모범적으로 보여준 게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은 뭐로 가는 겁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사랑의 핵심을 보여준 것은 예수님이죠. 그것을 로마서 10장 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을 마칩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의를 이룬다는 것은 율법을 다 지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킨 분입니다. 그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은
목표 지향점이에요. 율법의 목표요. 율법의 마지막 지향점이 뭐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구약의 모든 말씀은 다 초점이 어디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목표로 가고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가장 올바르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다.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을 이루신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킨 겁니다. 목표예요. 마지막 지향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삶을 보면은 어떻게 예수님이 율법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걸 보면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가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웃사랑의 극치가 무엇인가를 보여준 겁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지가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면 마음에 안 닿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야기 보면은 먼저 10계명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다 지킨 겁니다. 그대로 다 지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로 율법이라고 할 때는 시민법을 이야기해요. 시민법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혼에 관한 법이 마태복음 19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천부찾기에 보면은 마태복음 19장에 뭐라고 했어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말하니까 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 모세 율법을 보면은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 내 보내라고 그러지 않느냐?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할 수 있다고 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학생 말씀이 뭐라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태복음 19장 8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 마음이 안악하기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본래 뜻은 하나님은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 말씀은 이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럼 구약에서 보니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서로 연관지어서 우리가 보면 상충되는 것 같잖아요. 어떻게 연관지어서 해석할 것인가?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 뭡니까? 계시잖아요. 계시는 구약 시대 때는 계시가 희미하게 보여요. 희미하고 그 다음에 소극적이고 그 다음에 부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이 신약에 와서는 명백하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혼 증서를 써주라 하는 것도 이혼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이 거의 표현되어 있어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은 그 당시에 구약 시대 때는 사실 여자는 하나의 물건 취급했어요. 물건 취급. 여자의 권리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싫으면은 그냥 말로 해서 여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여자는 경제권이 없기 때문에 살려면 어떻게 돼요? 다른 남자를 만나야 돼요. 근데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자기가 버림받아서 다른 남자에 갔는데 그 다른 남자하고 살면은 또 그 사람 다른 사람하고 가늠했다고 가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한번 이제 보내놓으면은 다시 마음을 바뀌어서 다시 살라고 그래도 이혼 증서를 쓰면은 가늠했다고 해서 돌로 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내니까. 그러니까 이혼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해서 심사숙고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끝나면은 다시는 마음이 돌이켜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싫어하는 하나님의 품성이 소극적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이혼 증서를 써주라 하는 것이에요. 그럼 본래 하나님의 본성은 뭐냐? 이혼을 싫어하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소극적으로 표했다는 것이 신약시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가르쳐 준 겁니다. 이것이 본래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서로 반대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같은 하나님의 품성이 소극적으로 표현한 게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유기적 통일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과씨하고 사과 열매하고 같다는 겁니다. 사과씨를 뿌렸는데 그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서 나중에 열매를 맺으면은 그 사과하고 사과 열매는 유기적으로 통일체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있던 그 하나님의 뜻이 소극적으로 나타났는데 신약시대 때 예수님을 통해서 명백하게 아니면은 다른 서신을 통해서 명백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의 품성이 소극적으로 표현됐는데 신약시대보다 적극적으로 표현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구약시대 말씀과 신약시대 말씀이 상충되는 게 아니라 같은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또 유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에 보면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데려가지 말고 오른밤을 주는 윗밤도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고 그 다음에 계속 나오죠. 겉옷을 달라하면 속옷까지 주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구약시대 때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동의 복수법이잖아요. 옛날에는 그 당시에는 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때리고 상대편을 죽여놓고 나중에 돈으로 갚으면 돼요. 그 금전보상법이었어요. 그 후에 처음에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기는 것이 동의 복수법이에요. 우리가 이게 원시적인 법이라고 해서 눈 하나 빼면 눈 하나 빼고 손 하나 자르면 손 하나 빼고 이거 이 약자의 법이에요. 약자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복수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손해를 끼쳤으면은 그 정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감정이 들어가지고 거기에 2배로 간대래요. 일반적으로 복수라는 게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의 그 복수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이 하나님이 이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속건제라는 건 뭡니까? 속건제가 일반적으로 죄를 다른 데 물건을 훔쳤다든지 그러면은 사람에게 죄를 준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죄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남 것을 했다든지 죄를 범하면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라고 그래요. 그 5분의 1이 뭐냐면 그 사람의 감정이에요.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5분의 1을 갚으라 해서 속건제가 있는 겁니다. 제사를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에도 나타납니다. 죄를 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값을 같이 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운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의미는 그것만 있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주는 그런 면도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의 죄값을 치는 것도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주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 어떤 됩니까? 이런 감정이라는 겁니다. 감정이라는 거 있기 때문에 이 누구에 대해서 손해를 끼치는지 그러면은 눈 이빨 하나 빼는데 이빨 2개 빼버려요. 눈 하나 빼면 눈 양쪽 눈 빼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그 복수심이거든요. 그래서 동의 복수법은 눈 하나 빠지면 눈 하나, 이빨 하나 빼면 너도 이빨 하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약자를 보호하는데 복수를 싫어하는 하나님의 본래의 품성이 거기에 표현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수를 싫어하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소극적으로 구약시대 때 동의 복수법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죠. 근데 신약시대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가 나에게 손해를 끼쳤던 복수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8, 39절 그 이해도 계속 나오지만은 오른밤을 치라면 왼밤 더 주라는 겁니다.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새벽 때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영상에 어떤 보니까 전도하러 가다가
나이가 들었던데 해바라고 버스 안에서 전도하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자기는 예수 안 믿는다고 갑자기 일어나고 등지가 의감해가지고 마음을 때려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당황해가지고 그 사람이 한 말이 그래요. 나는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면서 자기 이 할아버지가 누가 돌아가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그래요. 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믿었다고. 나도 그 마음을 이해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당신은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순간에 그 사람이 그렇게 우려했던 사람이 탁 쪼그라지면서 오히려 이게 뭐냐고 치우라고 그러니까 머리에다 안 쓰고 또 같이 기도해요. 같이 안고 딱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만약에 빵을 한 대 때리면 나도 똑같이 빵을 한 대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니까 무슨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빵을 한 대 때리니까 나는 왼쪽에 빵에 축복했으니까 오른밤도 빵도 축복해주라고 그 빵을 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오히려 당황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한번 경험해봐요. 하나님 말씀대로 경험해보면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본래의 목적이 무엇이냐?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오리를 가면 신기를 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라. 여러분 이것이 그대로 경험해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하나님의 뜻이 동의 복습을 통해서 복수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소극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신약시가서 예수님은 명백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나에게 증오하고 나를 미워한 사람을 나도 똑같이 미워하면요 내 마음은 지옥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면요 그럼 내 마음이 천국이에요. 내 마음이 천국일 때 관계가 회복되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또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4절까지 맹세에 관한 답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서로 상충돼요. 어떻게 상충됩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했어요? 맹세한 것을 지키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34절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구약시대 때는 보니까 맹세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맹세하지 말라 하는 것하고 맹세한 것하고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됩니까? 구약시대 때는 왜 맹세한 것은 지키라고 그랬냐? 일반적으로 맹세하는 건 어떻게 하는, 왜 맹세를 해요? 다른 내가 말한 이 말 말고 다른 말은 거기가 거짓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한 맹세를 통해서 이것만은 믿어주라, 이것만은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한 것은 지키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분성은 모든 말씀이 다 진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말이 진실이라 되고 모든 말은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진실을 말해야 하고 진실 안에서는 다 지켜야 된다. 이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소극적으로 표현됐던 그런 하나님의 품성이 신약시대 때는 적적으로 품성이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충되는 말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의 뜻이 소극적으로 나왔다가 신약시대 예수님을 통해서 적적으로 우리에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 말씀의 본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얘기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명에 관한 법도 성경에 몇 군데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뒤에 보면은 마태복음 15장 22절 3절에 나오는 거죠.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니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랬어요.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그들에게 정결의 법, 계명의 법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규칙을 정해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지키도록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그걸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는가? 왜 장로 유전을 지켰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장로 유전 그 규칙을 정해놓고 규칙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로 든 것이 부모를 공경을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자기 부모한테 주기 싫으면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들었다 해놓고는 자기 부모한테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든다고 부모한테 안 줘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본래 의도는 뭐냐? 그것이 바로 이 고르반 제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장로 유전 이런 이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통으로 내려오는 것이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지킨다면서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장로 유전이나 규칙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 형식적인 규칙을 가지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을 훼손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식적인 것을 가지고 실질적인 것을 본질적인 것을 훼손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뭐라고 써요? 이 손을 씻는 것은 이렇게 정결의 범인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하는 게 11절에 있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내가 손을 씻고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니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데 이런 의식적인 외형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외형적인 의식적인 것보다는 본질적으로 너희 마음속이라는 겁니다. 너희 생각 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마음속으로 마음이 정결해야 돼요. 생각이 정결해야 되는 겁니다.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본질이에요. 형식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마음속으로 정결하게 해야 그것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유칙법, 결례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를 보면은 마태가 시리니까 죄인이잖아요. 사람은 끼리끼리 모이거든요.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해서 이게 잔치를 벌이는데 친구들을 초청하는데 다 죄인들만 모여요. 시리들만. 바리새인들은 죄인들하고 해가지고 아예 상대도 안 합니다. 위대에 있는 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한 사람들은 상대도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회심해서 자기가 새로운 사람이 됐다 하고 그렇게 해서 잔치를 벌이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위 이 바리새인이라든지 아니면 그 유대에 경건하다고 한 사람들이 왜 납비라고 하는 당신은 납비라고 하는데 이런 죄인들과 같이 섞이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들과 같이 섞이냐? 그 당시에 자기들은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죄인들과 같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마태를 비롯해서 시엘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더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라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렀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의 핵심을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으로 그랬어요.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이에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래 품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는 그렇게 있던 유대인들을 그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죄인들을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죄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들을 사랑하는 거죠.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래 뜻입니다. 연약한 자와 죄인들, 세상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친구가 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하게 하신 것은 이 하나님의 본래 품성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본래 뜻을 저버리고 나름대로 자기들은 하나님의 섬긴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자기들만의 어떤 규칙을 정해놓고 그것이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자기들은 경건한 사람이고 자기들은 특별한 사람이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오히려 죄인들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이해를 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그들이 돌아와서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까지 식사한다는 것을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원래 율법의 본래 근본 정신을 잃어버리고 외형적이고 자기들이 겉장꺼는 것만 지켜서 자기들은 특별한 사람들은 자기는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율법의 본래 정신이 무엇이냐, 외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정신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대로 행할 때에 그의 진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안식일에 병자가 있으면 병자를 치료하는 것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이 지적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또 누가복음 1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고통하고 있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쳐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왜 다른 날도 많은데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쳤냐는 거예요. 병자를 고친 것도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안식일 날 소거나 말이 부동에 빠지면 너희에게 건지면서 벗어나면서 이렇게 18년 동안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사랑하는 이 사람이 이렇게 귀신들에게 눌려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들을 고쳐준 것이 이것이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하나님은 안식일은 뭡니까? 일주일에서 하루를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이에요. 천국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날이 안식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치료를 받고 건강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래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네가 어떤 절차적인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 그래서 위로를 받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지 말라. 원래 본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고통받고 있는 자를 병든 사람들 그들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자유를 회복시켜주고 그들에게 평안을 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라는 것을 그렇게 지적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지킬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근본적인 정신을 우리가 지킬 수 있고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까 율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 속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그들의 이유되어지고 그것을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줬으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거기에 우리가 이로가 있고 같이 관계 속에서 화평을 누리가 있고 그게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 말씀을 본래의 뜻을 우리가 알아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킬 때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